요한 1서 강의 13번째 시간,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삼성그룹에서 26년간 인사과에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을 뽑는 일, 그 다음에 직원들의 진급에 깊게 관여했던 조영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사와 관련된 분야에 좋은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2010년도에 삼성에서 퇴사한 이후에 지금도 모 기업의 직원 채용 시스템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삼성을 비롯해서 공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사원을 뽑을 때 들어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면접하러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미 당락의 80%가 결정이 된대요.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냥 결정이 된답니다. 근데 뭘 보고 결정하느냐? 그들이 제출한 서류, 그들이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태도와 인성, 성품에서 결정이 된대요. 회사에서는 직무 능력을 보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다 거짓말이래요. 그래야 된다고 하는 의도, 강박관념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태도와 인성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 되게 중요합니다. 태도가 바르면 안 될 일도 됩니다. 태도가 좋지 않으면요, 될 일도 안 돼요.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태도고 삶에 대한 태도고 인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태도와 인성을 어떻게 탁 보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50%를 알 수 있대요. 걸어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그 모습만 봐도 50%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면서 느껴지는 느낌, 눈빛, 표정을 보면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인성이 보이고 태도가 보인대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면접관이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런 내 느낌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래요. 그게 내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말이고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외모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외모에 이미 50%의 성품과 인성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 바뀌면 외모도 바뀝니다. 왜 그래요? 그 외모에서 성품이 보이면 반대로 말하면 성품이 바뀌면 그 외모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눈빛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그런 것이죠. 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오늘 성령의 열매 암송했는데 뭡니까? 성품의 열매예요. 인성의 열매. 성령 받으면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태도고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말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인성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태도와 인성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온전한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얼굴과 눈빛이 밝습니다. 열등감, 패배감, 상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첫째로 심판의 때에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심판의 때에 담대함을 갖게 돼요.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로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또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어간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심판날이 언제예요?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죠. 그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100% 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우리가 먼저 가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왕이면 토요 새벽기도 시간에 온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산 사람은 그 두려움이 이내 담대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담대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후회하는 것이 있다 그래요. 뭘 후회하냐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거,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은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슬픔이 있지만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담대한 거예요. 저희 소은이가 한국에서 태어날 때 수중분만으로 태어났어요. 아시죠? 물속에서 아이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기독교 단체와 관련된 그 자연분만을 강조하는,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산부인과 병원이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소은이가 세상에 나올 때 제가 받았어요. 제가 앞에서 있다가 이렇게 쑥 받았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나오는지 수영 치면서 나오더라,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울고 막 그러질 않았어요. 그냥 쫙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상태하고 수중 분만실의 상태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가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일생과 이생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보통의 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가지고 세상으로 밀려 나오잖아요. 아기는 안 나오려 그러고, 그러나 어떤 힘에 의해서 자꾸 나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밀려 나오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애들이 막 죽는 줄 알고 울어요. 막 웁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출산에 대한 공포는요, 산모보다 아이가 더 큰 거예요. 엄청나게 울어댑니다.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환경이 비슷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수영하면서 나오더라니까요. 물속에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2생이 끝나고 3생이 시작될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2생이잖아요. 3생은 어디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적인 나라.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사랑 안에서 살았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17절 하반절 보니까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심판의 때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면 이 세상에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해집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해져요.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과 두려움이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대칭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이 뭐예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삶에 여유가 있고 담대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두려움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묶여서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늘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살아가요. 자, 그러면 이 최초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완전한 자유함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거짓이라고 하는 건요, 사단의 도구거든요. 거짓 정보를 주고 거짓된 생각을 갖게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반을 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고 그분만 영광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가 보구나, 내가 하나님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였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9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벗어서 두렵대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벗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거짓을 말하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정죄해요. 그 전까지 사랑해서 좋았는데 하와가 시켜서 그랬어요. 하와를 비난하고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정직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미 형벌이라 그랬어요. 죄의 형벌이 두려움이라고 말했어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이렇게 사랑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때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러는데 아닌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놀이공원에 소풍을 나간 아빠와 엄마와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막 뛰어놀아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아빠와 함께 놀이기구도 타고 엄마와 함께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면서 잘 놀아요. 그 모습 속에 아빠 엄마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가 손을 놓을 수도 있잖아요. 손을 놓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다 보니까 꽃이 보여요. 꽃을 보고 또 이렇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날아가는 나비를 잡으려고 뛰어가기도 하고 다람쥐가 앞에 가면 다람쥐를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밝고 담대하게 아이가 뛰어가요.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아빠 엄마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아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곳에 갔는데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잠시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고는 1시간씩 안 온 적도 있고, 아빠는 일주일만 일하고 온다 그랬는데 3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놀이공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랑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또 어디를 갈까? 아빠가 또 가면 또 언제 돌아올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꽃이 안 보여요. 나비가 날아가도 그거 관심 쏠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누리지를 못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위축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반면에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저는 저희 교회 그 친교실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오르는 계단 있잖아요. 사진 있는 그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의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급해가지고 저는 그 아이들이 놀 때마다 굉장히 염려가 돼요. 제가 참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왜냐하면 우리 소원이가 어릴 적에 한 2살 됐나? 한 어릴 적에 그 계단 위에서 굴러가지고 떨어졌거든요. 그 윗계단에서 이제 뭘 잡으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굴러가는데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서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어디서 그런 민첩함과 날렵함이 나왔는지 제가 몸을 날렸어요. 제가 몸을 날려가지고 중간에서 그 아이를 탁 받았어요. 아이가 굴러가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끝까지 가면 어디가 깨지겠더라고요. 끝까지 떼굴떼굴 가면 바다에 가면 머리가 깨질지 뭐 코가 깨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그냥 제 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날렸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 그냥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탁 잡고 제가 그냥 몸이 뚝 떨어졌어요. 아이는 멀쩡하고 제가 뚝 떨어졌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초능력.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엄마가 그 아파트 앞에 슈퍼마켓에 갔어요. 슈퍼에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왔는데 보니까 아파트 밑에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그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얘가 무슨 타잔놀이를 했는지 무슨 뭐 거기서 놀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일 좋은 건 위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아이를 잡으면 되겠죠. 근데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밑에 가가지고 이름을 불렀어요. 뛰어내리라고. 아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아이를 두 팔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자들이 공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면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그 정확히 받았어요. 정확히. 어머니만 조금 다치고 아이는 괜찮았어요. 초능력이 임했어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옵니다. 역사상 벌어지는 모든 영웅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여인을 사랑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에서 나오는 힘과 열정인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요? 왜 열정이 사라져갈까? 왜 두려울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비겁하게 하고 두렵게 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두려움은요 대상이 있는 두려움하고 대상이 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의 실체가 없다니까요. 심리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냥 두려워요. 통계적으로 지금 두려워하는 일의 9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괜히 두려워했네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안 될 건데 나만 걱정했네 그런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95%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예요. 내 실력이 나오질 않아요. 능력이 나오질 않아요. 위축돼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거기서 초래되는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우울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오늘날 약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두려움은 정죄를 가져와요. 세상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야. 흐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온전케 하는 것. 18절에 뭐라 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잊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가끔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종종 기도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라 믿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은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종종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리예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그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나도 용서하고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닌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18절에 뭐라 했어요? 그것은 거짓이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라고요? 거짓이라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가 누구를 말합니까? 먼저 자기 가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깝게 세워주신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가족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충만한 가정이에요.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복음을 듣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형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화해해 나가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강해지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들 아니에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족이잖아요.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강해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의 자랑과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삶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적 삶이에요. 따라서 선교적 삶. 뭔가를 내가 좀 선교하고 봉사하겠다. 그게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길답니다. 평균 수명이. 한 해 동안 자원봉사를 100시간 이상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몸 상태가 30% 이상이 좋대요. 건강도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컨디션이 30% 좋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에 가르친 그대로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도록 자연도 만들고 세상도, 우리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예수님에게 계명을 받았다는 거, 이미 받았어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완성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해지고, 물론 100% 염려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렇죠?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 담대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동양의 명상하고 기독교의 영성은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미국에서도 명상, 요가 이런 거 관심이 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좀 알아야 됩니다. 차이가 있는데 동양의 명상은 버림과 비움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세를 일단 떠나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출가하지 않습니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비울 수가 있으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두려움을 비운다는 거예요. 다 비워요. 내가 걱정하는 게 뭔가 내려놓자. 내 욕심이 뭐냐 그것도 내려놓자. 다 비운다는 거예요. 다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것을 해탈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보면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어요. 그런 상태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없는 거예요. 뭔가를 비우잖아요. 그럼 뭔가를 채워야 돼요. 안 비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웠던 것도 다시 와요. 그게 원리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그래서 관계적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적 영성. 우리도 비워야죠. 우리도 내려놔야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비우긴 비우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속으로, 관계 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속에 오셨잖아요. 죄인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불편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 관계적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제가 처음에 태도와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태도가 바뀌어요. 성품이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성이고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케 되는 그러한 삶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좋은 쪽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